다 같이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통일 찬송가는 469장입니다.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그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딨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단하고 힘겨운 한 주간을 치열하게 살아온 우리를 매 순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비대면이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방역 단계 격상으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기간 동안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 사업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한 짧은 시간이지만 신앙으로 위축되지 않고 바쁜 생활 속에서 주님과 독대하는 1대1의 만남의 시간이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과 공동체를 위해 더욱더 중보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종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증인되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내 가족, 친지들과 직장, 지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끝이니 우리가 입으로 또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 되게 하시고 그러한 증인의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권능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받은 성령 충만으로 각 세대와 지역을 잘 섬기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해야 할 많은 사명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사명 잘 감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주변의 교회들과 함께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하게 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분들의 열정과 헌신이 더욱더 빛이 나게 하옵시고 또한 더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필요하오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만남들이 계속 있게 하시고 힘있게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드림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녀 선교회와 청년부, 학생부, 주일학교가 예배를 드리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배우고 영육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예배하신 좋은 장소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 드림교회가 앞으로 더 힘있게 사명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더 많은 영역에서
더 많은 영혼들을 사랑과 헌신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과 섬김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순서를 통해서도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섬기는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넘쳐서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을 전파해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들 평안하시죠? 오늘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 앞서서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과 좀 먼저 인사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옆에 계시지 않더라도 뭐 거실에 계셔도 혹은 주방에 계셔도 우리 가족들에게 평소에 잘 표현 안 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뭐 좀 민망하시면 그냥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좀 표현하고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게요. 시작.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댓글을 다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서로가 또 함께 만날 수 없는데 우리 서로에게 또 인사하는 시간도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그러나 권면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서 오늘 이 시간 적어도 하나님과는 대면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또 만나고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우리가 세임 얻고 일어서는 우리 복된 우리 이 주일 성수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제목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 우리 좀 긴데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을 잃었다면 초점을 점검하십시오. 요즘 어르신들은 이제 청년들이 뭐 일하는 모습을 보거나 혹은 운동선수들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요즘 사람들은 헝그리 정신이 없어. 헝그리 정신이 없어. 저도 공감합니다.
이전과 달리 이제는 배고픈 시절이 지났습니다. 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한 걸음 더 뛰고 또 좀 더 성공하기 위해서 남들 다 떠나도 홀로 남아 연습하고 했던 그 시절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서 요즘 이 현대인들은 헝그리 세대는 아닌데 그렇다면 삶의 만족이 있을까요?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데 요즘의 세대는 헝그리 세대는 아니지만 앵그리 세대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다 분노에 차 있습니다. 배고픔이 해결되고 나서 보니 우리 안의 마음을 돌아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의 허기는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다들 깨닫게 된 것이거든요. 이걸 좀 얻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내가 좀 저걸 얻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며 살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열등감에 짓눌리기도 하고, 또 내가 생각했던 꿈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보면서 실망감에도 짓눌려 살면서 대부분의 오늘날 사람들은 배고픈 건 아닌데 삶에 슬픔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건드리기만 해봐 분노가 있고 이 안에 끓는 마음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면 우리 모두 서로에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들 서로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제가요 요즘 삶이 만족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저희 회사 월급이 좀 작아요. 월급이 한 50만 원만 올라가도 저는 웃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사실은 실현을 당했거든요.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다시 웃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 자녀가 취업만 된다면 제가 이젠 두 발 뻗고 잠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마다 어떤 자신의 삶의 결핍의 이유들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과연 그걸 얻으면 진짜 만족이 있을까요? 물론 잠시 웃을 수 있겠지만 그 기쁨은 또한 얼마나 갈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실 예수님 만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남자가 나옵니다. 지식도 많았고 명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모든 것을 갖췄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이제 선교사가 되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살아가면서 그는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핍박도 받고 헐벗고 굶주려도 보면서 그렇게 많은 고통의 가시밭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금 이 사람은 감옥에 있습니다. 갇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벼룩, 쥐, 어두움, 시궁창, 악취 이런 것뿐일 텐데 이 정도면 우리 성도님들 원망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건드리기만 해봐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안에서 편지를 쓰면서 그 인사말부터가 남다릅니다. 우리 인사말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3절, 4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감사, 기쁨, 감사와 기쁨이 이 빌립보서에서는 쏟아집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이 안에 있는 이 남자 누구죠? 바울이에요.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복음 때문에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지금도 낯선 외국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지만 그러나 멈출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말씀에 계속 나옵니다. 매 구절마다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볼 것 많은 그 상황 속에서 흉측하고 어두운 그 감옥 안에서 그는 밖에서나 여기서나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온전하게 될 것을 내가 믿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항상 기뻐함은 그리스도입니다.
보는 게 다른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어제 한번 제가 철야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평소에 잘 안 찍는 제 사진을 찍었어요. 네. 식사하시기 전인데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 뒤에는 세계 지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있죠. 확실히 좀 피곤해 보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제가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지만 그러나 네, V를 한 이 손가락에 또 초점이 맞춰지면 제가 순식간에 뿌얘지고 함께 배경이 되어 버립니다. 요즘에는 이것을 아웃포커싱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어떻게 포커스를 맞추느냐, 초점 싸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을 잃어버리셔서, 무엇을 못 가져서 지금 기쁨을 잃은 겁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그 마음에 들끓는 마음을 멈추지 못하는 겁니까? 건강을 잃어서도 아니고 돈을 잃어서도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금 초점을 잃으신 겁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아니, 분주하고 바쁜 세상에서 어떻게 기도만 하라는 말입니까? 성도님들, 가만히 눈 감고 기도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도 보는 겁니다. 그러나 초점이 주님을 향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삶의 세상 유혹과 근심과 모든 배경은 갑자기 뿌옇게 흐려지고 물러갑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슬프지 않습니다. 걱정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는데요. 초점이 무너진 겁니다. 예전에 자주 먹던 빙과류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바로 수박바이거든요.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제가 꼭 이런 설교를 하면 설교 끝나고 나서 그 음식을 찾아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더운데 아마 수박바를 드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이 수박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박바가 워낙 인기를 끌다가 이 수박바의 팬들이 이 회사에 요청을 한 거죠. 먹다 보니까 요 초록색 부분이 더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록색 부분을 더 많이 해주고 빨간색 부분을 작게 해주면 안 됩니까? 근데 나름 그 여론이 모여서요. 이 회사가 결국은 그 여론대로 그 응답을 해줬죠. 그래서 결국 출시했습니다. 아십니까? 거꾸로 수박바라는 게 있어요. 거꾸로 수박바. 그런데 놀라운 거죠. 저렇게 초록색이 많고 빨간색이 조금이에요. 이게 진짜 수박이라면 이건 거의 무슨 방사능 재앙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빙과류니까 가능한 일이죠. 나름 고객들은 초록색이 맛있다 생각해서 드디어 기대하고 다 찾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죠? 먹어보니까 예전 게 더 낫다는 거예요. 회사도 난리 났죠. 다들 얘기하는 겁니다. 먹어보니까 옛날 게 더 낫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다음 또 요청을 했습니다. 아십니까? 저렇게 줄무늬로 만들어 달라고. 사람들의 요청은 끊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래전 노벨상 수상자인 데니엘 카노만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초점의 오류입니다. 초점의 오류가 무엇이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시껄렁한 것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을 좌우한다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초점은 힘이 있습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 내 인생의 전부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그게 내 인생의 행복으로 우리가 착각하며 사는데 오류입니다. 결국 시시껄렁한 거거든요. 결국 또 변하는 거예요. 시간 지나 보십시오. 결국 그걸 가지면 또 유행에 뒤떨어집니다. 내 삶의 만족이 익숙해지고 만족감은 또 뒤떨어집니다. 갈수록 우리 안의 마음에 결핍을 느끼고 우리는 불만족은 더 갈수록 커져가는 것이죠.
초점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뭔가 일을 이뤄내는 사람들은 초점을 갖습니다. 그러나 시시껄렁함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변함없는 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바로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요.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저 멀리 있는 섬을 보세요. 멀미가 좀 나아지실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에 초점 맞추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길에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자꾸 초점이 흔들리는 것에 초점을 자꾸 맞추다 보면 우리의 인생 사진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변함없는 분, 늘 함께 하시는 분, 여전히 내게 선하신 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싸움에 승리해야 합니다. 감옥 밖이든 감옥 안이든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초점을 맞추시는 겁니다. 바울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 달리 보입니다. 여기가 감옥이 아닙니다. 물론 바울이 첫 번째 감옥은 어떤 곳이었냐면 그냥 집 같은 곳에서 지금 코로나 격리 상태처럼 그냥 격리 수용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황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 바울, 이 죄수를 지키라고 누가 옵니까? 바로 수많은 황제 시위대들, 친위대들이 다가옵니다. 그 4명이 짝을 이루어서 시오노 나나미의 이야기를 따르면 이 4명씩 짝을 이뤄서 4번 교체돼요. 하루에 그렇다면 16명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격리되어서 다가오는 사람들을 만나요. 바울이 이 낯선 곳에서 어떻게 고위 관리직들을 만나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이런 지름길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감옥인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거든요. 내가 여기 왜 왔지? 복음 전하러 온 거거든요. 주님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내 마음에 질서가 생겼습니다. 주님은 선하세요.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매일같이 다가오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지키겠다고 친위대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매일같이 고위관리직들을 수없이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을 설교하는 거예요. 이곳은 감옥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니 이곳은 설교 강단이었던 겁니다. 달라져 보입니다.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바라봅니다. 자기를 바라볼 때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면 인생 망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니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겐 꿈이 생깁니다. 우리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깜짝 놀란 것이죠.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해보니 이곳에서는 내가 갇혀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수많은 시위대들, 친위대들이 다가와서 복음을 마구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진 겁니다. 그가 뭐라고 말해요? 자기를 지키는 자들이 군인들인데 오히려 자기가 군인이 되었답니다. 복음에 진전이 일어났대요. 이 진전이라는 말은 군사용어입니다. 이 안에서 자기가 진격했고 승리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길을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고 우리의 삶의 때로는 당한 일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도 당한 일이 많습니까?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을 당한 일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매일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 당한 순간에도 매인 순간에도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주님을 바라볼 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다시 사명이 보이고 기쁨이 시작됩니다. 계속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아니, 사단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는 마지막 카드가 뭔지 아세요? 최고의 비장의 이 조커 카드가 뭔지 아십니까? 너 죽어예요. 너 죽어. 그러다 너 죽어. 우리는 다 말은 안 해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염두에 두고 두려워 떨기 때문에 늘 항상 입에 다는 이야기가 죽음이에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가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말들이 입에서 나오는 걸 봅니다. 아유, 배고파 죽겠어요. 배불러 죽겠어요. 우리는 배고파도 죽고 배불러도 죽는데요. 전 웃긴 게 심심해서 죽겠대요. 심심해도 죽어. 너무 죽을 일이 많아. 기분 좋아도 죽는데요. 기분 나빠도 죽는데. 늘 죽는다는 말을 입에 담고 사는 것은 알고 보면 이 안에 죽음에 대한 염려가 늘 우리 한켠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은 마귀가 건들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지금 바울의 관심사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이 아니에요. 살든지 죽든지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죽어도 예수 안에서 난 또 다시 부활할 거니까. 사는 것 죽는 것 그거 자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관심이 있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게 참 재밌는 단어거든요. 이 존귀하게 된다는 말이 뭐냐면 메가리노라는 단어예요.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증가하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 여러 방이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 한 방에 예수님 모시는 그런 게 아니라 점점 갈수록 예수님의 존재가,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지분이 갈수록 내 안에 가득해지기를 원한다. 저는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이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이 바울과 같이 이 격리된 상태들을 어떤 분들은 감옥 같다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모두가 그렇진 않습니다. 보는 게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카메라는 피사체 그대로를 보여주지만 우리의 눈은 항상 해석이 따라옵니다.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바울과 같이 먼저 초점을 예수님께 향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지금 이 순간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잠시 멈추게 하시고 주님과 독대하고 주님과 잃어버린 관계를 더 깊이 하는 시간으로 주신 우리에게 최적의 기도실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도 성도들이 모이면 남 욕하고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신 거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성이 있어서 늘 모이면 뭐해요? 항상 모이면 이 집사 이야기, 김권사 이야기, 이러쿵 저러쿵 들었다 놨다. 우리는 다른 사람 험담하는 게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 놓고서 미안한지 항상 우리가 모인 마지막에는 뭐라 그래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초점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설령 누군가가 나를 험담할지라도 같이 똑같이 그를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하고 그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용기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초점, 예수님을 향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삶의 질서는 회복됩니다. 이 시간에 다른 어떤 것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하기보다 내 안에 바울과 같이 예수님 사랑으로 더 깊어지기를 관심 갖고 꿈꾸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들 풀밭에 앉혀놓고 주님께서 설교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느니라. 그런데 그 보물이라는 말이 어떤 단어의 뜻이 있냐면 무릎 꿇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물로 여기는 그것이 아십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아니라 무언가를 보물로 여기고 계신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콩밭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른 걸 예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께 초점 맞추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아멘. 자, 믿음의 사람들은 눈이 좋아야 한다. 그런데 이 성한 눈이 뭘까요? 이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요, 이게 바로 아이비 싱글이라고 표현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초점이 하나일 때, 싱글 포커스일 때 눈이 좋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 눈이 나쁘면 이건 악한 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다시 말해 이것은 그럼 뭐죠? 더블 포커스예요. 상이 여러 가지일 때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가 보이면, 한 번에 보이면 눈이 좋다고 표현하나요? 아닙니다. 이 안과 의사들이 얘기하죠. 그건 난시입니다. 나쁜 눈이에요. 좋은 눈은 초점이 하나인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보물이어야 하고 초점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다시 기쁨은 시작됩니다. 다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곳에서도 우리의 사명이 다시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120년을 인생 살아오면서 성경은 그 마지막 모세에게 이렇게 표현하죠. 그는 마지막까지 그 눈의 시력을 잃지 않았다. 너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저는 모세가 노안이 안 왔다고 보지 않습니다. 성경의 표현은 모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집중했습니다. 바울은요, 이것저것 볼 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저것 참 볼 게 많았던 청년이었어요. 지식도 있고 명예도 있고 참 가진 것 많았던 사람, 로마의 시민권자. 그러나 그랬던 그가 왜요? 만족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만 보면 그들 때문이라고 다 잡아서 고문하려고 들었습니다. 이 안에 이 앵글이 분노가 있었어요.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광야를 걷다가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멀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에게 새롭게 시력을 찾게 해주시는데 그때서부터 그는요 오직 표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계신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했답니다.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초점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설교에 참 관심이 많은데 19세기 최고의 설교가 하면 다들 아실 겁니다.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펄전입니다. 이 스펄전이 인정하는 자신이 들었던 최고의 설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기대해서 보는데 그런데 사실 그 설교는 제가 원했던 그런 멋있는 실력 있는 설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유를 보고선 감동이 됐습니다. 스펄전이 청년 시절에 여러 가지로 마음의 방황이 있을 때 눈보라가 너무 휘몰아쳐서 멀리 가고 싶은 교회를 못 가고 가까운 한 근교의 교회로 들어가게 되죠. 주일날 큰 기대 없이 그냥 예배드리고자 하는데 눈보라가 휘몰아쳐서 그 담당하는 목사님도 길을 잃어서 오지를 못합니다. 그때 예배는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한 집사님께서 일어나 대신해서 그 강단에 서게 되죠. 뭐 그렇게 전문가이겠습니까? 말씀을 더듬더듬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하는데 두서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귀에 들려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는 것은
전혀 수고가 고생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바라보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본다 말하면서 그러나 자신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눈을 마주친 이 청년 찰스 스펄전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젊은이, 청년, 주님을 바라보시게. 이 한 설교에 이분은 뒤집어졌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 같아도 결국 이 한 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초점이 흐려져 있지 않습니까? 초점이 다른 데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무엇이요? 우리 인생에 잃었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 보기 좋았다. 최고의 이 사진, 최고의 베스트 씬이 바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잃었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만족이 다시 되찾아 올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며 이 순간에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쁨을 노래하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단 하나의 포커스를 가지고 우리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전진하고 승리하는 우리 초점이 바로잡힌 믿음의 삶들,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단 하나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능력은 초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시선이 흐려져 있던 것 아닙니까? 다시 초점을 주님을 향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를 또 용서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지금 나의 삶의 무대는 주님, 기도하는 자리요 사명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시선이 되어 다시 감사하고 다시 주님 주신 기쁨 안에서 찬양을 회복하며 또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고 찬양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주의를 보겠네. 아멘. 주의를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아멘.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무거나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는 사람 믿음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펼때 주님에게 초점을 맞춰주시는 때 하나님의 모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미혹과 걱정은 하나님 모든 것을 뿌옇게 물러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다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일어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여 주님에게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부유한 자들이 우리 안에 삶의 만족과 기쁨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님께 초점을 향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주님 바라보시고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용장면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신의 모습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믿음을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혼란스러운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초점 있는 신앙 인자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참 여러 불편함이 있는 시간들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한 말씀 가지고 한 마음 되어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또한 어렵고 힘겨운 시간들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총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또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그리고 그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이 은총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한 번뿐인 삶을 이왕이면 넉넉히 나누고 섬기며 주님 주신 사명의 표대를 향하여 주님 힘껏 또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갈수록 은혜와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는 복이 있는 신앙과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또한 이 우리 걸음에 한 걸음 빛된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 또 붙들고 또 순종의 걸음을 걷겠습니다. 삶의 만족과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들 재난을 탓해보고 사람 탓해보고 환경 탓해보지만 우리가 잃은 것은 재산도 건강도 아니라 믿음의 초점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겠습니다. 주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주님의 관점으로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 초점이 있는 사람들 세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은 또 뿌옇게 흐려지고 주님 다시 믿음의 용기 가지고 세임 가지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초점 맞춘 그들이 또 오늘도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용서하고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초점 맞춘 그 믿음의 삶들이 주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게 신실하게 베푸신 귀한 사명의 무대임을 알고 주님 그곳에서도 순종하며 사명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다시 우리의 초점을 조율하여 주님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서 주님 향방 없이 살지 않고 한 번뿐인 삶 주님 승리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리두기 4단계의 시간들 통하여서 여러 가지 관계도 막힘이 있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의 이 심정이 또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이곳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만나는 친척들에게 주님 우리가 신실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여기는 강대상으로 마련하고 그리고 또한 이 자리가 누구도 없다면 하나님께 더 깊어지는 기도의 자리임을 알고 우리 신앙이 더욱 깊어지는 예수님 닮아가는 승리하는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사오니 초점을 주님을 온전히 향하여 흔들림 없이 기쁨 가지고 삶에 흘러넘치는 만족 가지고 걸어다니는 전도지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그 사랑의 복음을 또 기쁨으로 나누며 승리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각 가족들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주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거리두기 4단계 기간 동안에는 모든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수요일에는요, 평소에 9시에 늘 드리는 이 카톡, 이 큐티 말씀을 수요일만큼은 조금 함께 모여서 같이 큐티를 하려고 합니다. 비대면으로요. 그래서 수요일 9시 전에 링크를 드리면 혹시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카메라 끄고 하니까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참여해 주셔서 같이 제가 잠시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좀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소처럼 온라인 송출을 하니까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같이 말씀 나누고 골방에 나아가 힘껏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요, 우리가 이 4단계 거리두기 기간인데요, 다음 주일 예배도 그래서 오늘과 같이 비대면 예배로 진행을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전도하고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예배 영상을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 전달해 드립니다. 꼭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아이들도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주일날 같이 예배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 축복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청년들은 이후에 오늘 주일에 시간 맞추어서 줌으로 꼭 교제하셔서 이 어려운 때 더욱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고 힘써서 믿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 우리 힘을 들이며 함께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이제 폐회송 우리 1절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역사 인도하여 주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와 다시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우리 주님을 주목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오늘의 이 선한 믿음의 결심들 위에와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가정과 눈물로 기도하는 각 자녀들과 일터와 우리 남은 모든 꿈과 주님 주신 인생의 모든 여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